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4차 유행이 더 확산될까봐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에서 추석맞이 특별 지침을 하달을 했습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최대 8명까지 가족 모임을 허락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또 요양원에 계시는 부모님도 백신을 맞은 사람에 한해서 대면 면회가 허용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시는데 면회가 안 돼서 찾아뵙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부모님들도 한동안 자녀들을 보지 못해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자녀들을 만날 수 있다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설레겠습니까? 우리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꼭 만나 뵙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들은 혹시 방문을 해서 이 확진자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서 고향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이번 명절은 집에서 쉬기 또는 어른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라고 하는 문자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을 생각해서는 방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방문을 해서 또 부모님이 건강이 좋지 않다거나 또 동네 사람들에게 확진자가 생기면은 그것도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자니 그렇고 안 가자니 그렇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을 행복하게 하고 기분 좋게 만들 수 있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어지면은 기독교인들에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 문제입니다. 조상들에게 제사하지 않는다라고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고 또 효도 모른다라고 어른들이 화를 내며 혼내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몰라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효를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에는 공자의 효 사상보다도 더 강력한 효 사상을 율법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십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께 관련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관련되어진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웃에 관련되어진 첫 계명인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효를 강조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불효하는 종교처럼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조상들에게 절하지 않고 제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자식들이요 부모님에게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누추한 곳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손봐드릴 생각도 않고 부모님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사드리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묘를 쓰는 데 있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합니다. 산의 진미를 만들어 가지고 제사밥을 드리는데 그렇게 드린다고 해서 조상들이 부모님이 와서 먹습니까? 여러분, 돌아가신 뒤에 부모님에게 잘해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부모님이 맛있어하는 음식을 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옷 한 벌 한번 사드리면 며칠 동안 입고 다니세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옷 우리 자녀가 사주었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후에 묘자리 잘 썼다라고 또 잔지를 잘 가꿨다라고 자랑하고 다니겠습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묘에 신경을 쓰는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지 마시고 부모님께 잘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잘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흉내라도 낸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복이 될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합시다. 흉내라도 내봅시다. 이번 명절에 효도하시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부모님을 왜 공경하라고 했을까요? 자식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님을 공경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이 나를 낳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부모님이 울타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어떠하든지 부모님이 계시기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좋은 환경에서 성장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좋지 않는 환경에서 성장했다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무능하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을 다 제쳐놓는다 하더라도 이건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릴 때에 해외로 이방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장해서 대한민국에 찾아오지요. 어떻게 찾아왔느냐고 이야기하면은 부모님을 찾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을 찾으면은 그 부모님에게 처음에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인터뷰하는 사람이 깜짝 놀라서 아니 부모님이 해외로 이방을 시켰는데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분이 없었다라면은 내가 이 세상에 없을 텐데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은 해외에 이방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딱한 사정이 있어서 입양을 보냈겠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엄마 품에서 성장하지 못했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성장하지 못했지만은 머나먼 이국 땅에서 외롭게 성장을 했지만은 얼마나 잘 성장을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부모가 키우지 못해서 고아원에 버렸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도 부모입니까? 라고 하면서 아마 해코지 한다든가 만나면은 원망하고 불평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자식을 소홀히 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은 자신의 몸과 자신의 인생을 버리면서까지라도 잘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지만은 내 형편상 자녀를 위해서라면은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나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왜 내가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고 그렇게 부모를 향하여서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의 고마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여인이 남편을 일찍 여의고 딸을 키웠습니다. 근데 그 엄마의 얼굴이 화상을 입어서 흉측하게 변해 있고 손도 뭉뚱그려졌습니다. 그런 몸으로 아이를 키웠어요.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그 힘들고 어림에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이 딸을 지금까지 키워왔습니다. 근데 철없는 딸은 엄마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엄마한테 대드는 거예요. 흉측한 엄마의 얼굴을 보기 싫다고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안 하고 누구를 향하여서 이분이 내 엄마라고 이야기해 본 적도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엄마 모습이 보이면 숨어버려요. 이렇게 살면서 점점 못돼지는 딸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사랑스러운 마음에 너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너 왜 이러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엄마가 뭔데?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는데 왜 이러느냐고 막 화를 내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엄마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싶어서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이렇게 생긴 것이 미안하다. 그러나 엄마도 이렇게 생기고 싶어서 생길질 않으냐라고 하면서 이야기 보따리를 쭉 풉니다. 너도 알다시피 네 아빠가 일찍 죽고 너하고 나하고만 남았다. 사람들이 젊은 여자가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거 쉽지 않으니까 고아원에 맡기고 재우너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내가 행복하다고 나 하나 편하자고 어떻게 너를 고아원에 버릴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너하고 같이 살려고 안 해본 거 없단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냉대받으면서 너하고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해서 어떻게 내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단다. 안 해보는 거 없다. 내가 얼굴이 이렇게 생겨서 좋은 일은 내가 못했지만은 너하고 살기 위해서 내가 안 해본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느 날 늦게 일이 끝나고 집에 와 보니까 집이 불타고 있더라. 너를 찾아보니까 네가 없는 거야. 혹시라도 저 불 속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 속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말리더라. 들어가면 죽습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 없으면 살 수 없었고 혹시라도 내 딸이 저 불 속에서 다 죽은 것을 어미로서 어떻게 볼 수가 있겠느냐. 달려 들어가서 너를 꺼내왔단다.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흉측하게 변했고 내 손이 이렇게 뭉뚱거려졌단다 라고 하면서 젊었을 때에 멀쩡할 때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 때문에 흉측하게 얼굴이 변했고, 자신 때문에 지금까지 어려운 일을 마다하고 지금까지 기어왔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딸이 한염없이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 죄송해요. 그것도 모르고 엄마를 미워하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엄마의 사랑과 엄마의 희생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지요. 이 부모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다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고생해도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망가져도 그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이거보다도 더한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몸과 인생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한평생 고생하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자식된 도리로서 당연할 것입니다. 부모님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요? 효도는 선행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자식이 효도하는 거 사람으로서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경청한다, 따른다, 복종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말씀할 때에 진지하게 진솔하게 듣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말씀한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될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가장 아플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부모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녀들이 따라주지 않을 때입니다. 부모님의 뜻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하는 것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지요. 근데 대부분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하면은 반대한다고 싫어합니다. 부모님이 반대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반대하는데 반대만 한다라고 신경질 내지요. 우리 청년들 부모님이 반대하면은 여러분 화를 내지 마시고 대화로 그 뜻을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며칠 지나고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과 다시 대화를 나누면은 웬만한 것이면요 부모님 다 허락해 줍니다. 근데 청년들은 그런 거 시도하지 않고 한번 얘기해보고 안 들으면은 우리 부모님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부모님의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할 때에 부모의 마음이 너무나 속상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갖고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4명의 족장들이 나오는데 이 4명 중에서 가장 고생을 하지 않고 살아간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부모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이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에 이삭의 나이 17살 내지 20살 정도가 되어졌고, 아브라함은 120살 정도가 되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산에 오르면서 장작은 있는데 번제로 드릴 재물이 없네요, 이렇게 묻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얘기지요. 또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해서 칼을 빼들고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뿌리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이상한 낌새를 차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았고, 아버지가 칼을 빼들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도 밀쳐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걸 보면은 이삭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에 따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행동에 따라줬고 부모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아들 야곱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을 때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의도가 무엇인지 암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0년 동안 종살이를 해야 됐고, 한평생 동안 조상들보다도 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본인이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게 불순종하면은 고생을 하고 부모에게 순종을 하면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을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 드려야 됩니다. 잠언 23장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대로 해드리는 것이 효도가 될 것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자식에게 침해될까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 부모들에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부모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그 나이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 하나 모르냐?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줘요.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가르쳐주면서 흐뭇하게 생각해요. 내가 여태까지 자식들에게 짐이 될 줄 알았는데, 나도 자식들에게 필요한 존재구나 라고 생각해서 기쁘게 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도 부모님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요? 라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시골에 가난한 집에서 아들 하나 키웠어요. 집안이 형편치 못해서 생선 하나 사오면은 머리는 엄마가 먹고 몸통은 아들을 주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는 왜 머리만 먹어? 엄마는 머리가 맛있단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실은
머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머리는 살이 없어요. 몸통에 살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 살 많은 몸통을 주고 살이 없는 것을 자기가 먹으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우리 엄마는 생선머리를 좋아하시는 분, 이렇게 알아듣는 것입니다. 성장을 해서 외지로 나갔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생활이 안정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생각나서 선물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뜯어봤는데 그 선물을 열어보고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생선 머리만 잔뜩 보내왔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짐을 정리하는데 찬장을 열어보니까 북어 대가리가 우르르 쏟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했지만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이것저것 사다 드리지 마시고 돈을 주세요. 부모님 돈 제일 좋아하십니다. 어떤 자식을 제일 사랑할까요? 용돈 많이 준 자식이 그렇게 예뻐 보입니다. 부모님 즐겁게 해드리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멀리 계시면은 자주 전화하시고 가끔 찾아뵈십시오. 신발로 신지 아니하고 나와서 내 손 잡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용돈 두둑이 주세요. 너무 행복하게 생각하시고 너무 흐뭇하게 생각하시고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용돈 두둑이 주셔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자식된 도리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힘겹고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도 이해하실 거야, 내 형편이 이런데 어쩔 수 없잖아 라고 하면서 미루면서 우리가 살아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3절에 보면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사는 것도 힘든데 오래 사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는 것이 잘 되어지는데 생명이 길지 못해서 일찍 죽는 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건강해서 오래 사는 거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효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효하면은 저주를 받습니다. 효도하면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지만 불효하면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은
그의 부모를 경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불효자는요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자식들을 위해서 한평생 고생하신 부모님을 우리가 차려드리고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효도하는 것에 대해서 복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된 노래를 다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셔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농촌에서 20명, 30명 되어지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아이들 등록금 되는 거, 수업료 되는 거 제때에 줘본 일이 없어요. 이렇게 힘든 가정 속에서도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한 번도 부모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없고 삐뚤어지지 않았습니다. 목회하시는 부모님의 건강을 끼쳐드리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를 다짐을 했습니다. 먼저는 우리 부모님이 등록금 걱정하지 않도록 장학생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세웠고, 또 하나는 타지에 가서 공부하면은 방도 얻어줘야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이 안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어졌고, 또 가까운 도시에 나가서 알바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게 되어졌습니다. 큰 아들은 복지과를 나와서 복지사로 일하게 되어졌고, 작은 아들은 공부를 조금 더 잘해서 한의대를 나와서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이 자식들이 제일 먼저 아버지에게 해드리는 것이 중형 고급차를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중고차를 구입해서 타고 다녔지요.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향하여서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부모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게 여기셔서 큰아들은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임원이 되게 하셨고, 작은 아들은 병원을 개업해서 큰 병원으로 성장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하나님 외면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 장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치고 잘못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형편이 되든 형편이 되지 않든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고생하신 그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을 주실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자식 없는 부모는 있을지라도 부모 없는 자식은 없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나를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시고 효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시대가 변해도, 나의 처지가 변해도, 부모의 상태가 변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 힘들더라도 부모에게 얼굴을 보여드려서 기쁘게 하시고 행복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풍성한 계절입니다. 오곡백과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께 효도해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풍성해지고 우리가 효도해서 우리의 마음도 풍성해질 수 있는 한가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